3장 16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회를 개혁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권세를 실감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3 때 기도원에 갔다가 광수라는 어린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 이름이 같아갖고 제가 기억했는데, 광수라는 어린이는 몇 살이냐면 3살인가 4살이었어요. 3살인가 4살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신유 능력이 있어요. 신유라는 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3살인가 4살 먹은 어린이가 신유 능력이 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권사님을 손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픈 게 나서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어린이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손에다가 딱 손을 얹고, 예수님, 우리 권사님이 아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나이가 낫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막 미사역을 쓰면서 막 예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온갖 잡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권사님 다리가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다리가 낫게 놀라운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손을 얹어갖고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도 저리로 옮겨진다 했는데, 이 믿음이 우리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게 옮겨지거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걸 옮기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면 옮겨진다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 그 광수라는 어린아이도 따로 필요 없어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가 사과를 그려놨습니다. 사과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사과가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과를 맛본 사람,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를 깨물으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이런 맛들을 아는 사람들은 사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 한번 먹어봐. 이 사과 먹어봐. 정말 맛있어.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과의 맛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백날 알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맛보아야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겪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라도 예수님께서 결제하시면 응답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전 매각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결제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이 성전 매각이 이루어지고 통합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내 어떤 신념이나 내 노력을 가지고 뭐 맨날 해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결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으심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지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예수님에 100% 믿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정말 맛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수님이 정말 십지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만나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서 인도하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냐.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 주님께서는 제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십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안산에서부터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데 이거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이며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거 수백 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게 사람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이 사는 자연과 그들에 속한 사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걸 깨달으십니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자연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먼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까지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직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에. 돈 가지고 못 가요. 돈 가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필요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성령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영접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 대문 앞에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띵동. 여보세요. 저 만나러 왔어요. 저 만나러 왔는데 그 영접한다는 문을 열고요. 가서 어서 오시라고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이게 영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내게 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 맞아들이는 게 영접인데 오늘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내가 먹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녹하면 마음을 녹해 문을 막 두드리면 광주야 종호야 주님께서 문을 놓고래. 이때 할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어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 주세요. 마음이 뭔가 우리가 생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들이 있는데 이 마음 속으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불러드리는 것. 예수님 모시는 것. 이게 영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믿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동안의 삶을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을 내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내 인생을 바꿔버리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예수님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2015년도 12월 달에 우리 여기 청주에 왔어요. 청주에 와서 빛과 소금교회 그때 이제 하늘비전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날 오던 날 그날 갑자기 우리 홍민이 형제가 우리 교회 왔어요. 해외여행 같이 갔어요. 근데 둘이 온 곳이 아니라 우리 종호집사도 왔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들 와서 한 5-6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세례를 받는데 이제 종호집사하고 우리 홍민이 형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 고백하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물을 갖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임철국 집사님이 그때 제 옆에서 보조를 했고 홍민 형제하고 종호집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그렇게 살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을 준다 했는데 세례 받은 우리의 삶들은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성령의 군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는 자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징배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에 따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인식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제 저도요 50대 중반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차근차근 달려갑니다. 이제 내가 은퇴가 이제 15년 남았어요. 차근차근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70살에 죽을지 90살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몰라. 근데 우리가 죽음에 그때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이 이제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사탄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은 죽지 않는데, 우리들이 육신은 죽었어도 우리들이 영혼은 죽지 않는데 그곳에 가서 사탄 마귀하고 평생 동안 살아가고 있어. 사탄 마귀하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즐겁게 살겠어요. 괴롭힘 당하고 고통하고 사탄 마귀의 특징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생명을 옮겨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현 상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미래의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았대요. 과거의 변화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즉 현재, 과거, 미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변화가 있어요. 가정이 변하고요,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 변화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가정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가정이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요, 구원받는 놀라운 가정이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서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돼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가정에서 막 찢어지게 막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막 여러 가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맛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데 내 가정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은 정말 부끄러운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가진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돌이키면서 내 삶을 돌이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빛 좋은 개살구로 겉으로는 막 되게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데 내가 삶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를 용서하여 주셔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어느 목사님이 자녀를 입양해갖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이를 고아를 입양해갖고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로 삼았더니 호적도 바뀌고 집이 바뀌고 목사님 아들이 됐어요. 밖에서 구간하며 살고 있었던 불쌍히 있었다니까 목사님이 자녀로 입양해갖고 자녀로 삼아버렸더니 목사님이 자식이 되었고요. 호적도 바뀌어버렸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입양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지위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동안에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게 돼요. 로마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입양된 우리는 서로 뭐라고 얘기하면 박종호 집사라고 부르지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이 시간 자매, 박정달 형제, 박정달 집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형제, 자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한 식구가 되었다 이걸 믿으시는 우리가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특별히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이것을 뭐라고 하면 교회라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위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시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는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오늘 교회의 최고 대빵은 누굽니까? 교회의 대빵은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의 최고 대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대빵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기억하는 건 예수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는 바로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우리가 간직합니다. 신비로운 공동체 한 몸을 이루게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이 교회는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이어져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교회가 진짜 어찌게 생각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 교회 피할 길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늘에 오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개인이 변하고 우리 세상이 변하고 된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소속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주임을 축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실제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믿음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것에게 주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를 믿음의 가장 가치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